모세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여러 양푼에 담고 반절은 제단에 뿌려요. 여기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모세를 또다시 부릅니다. 모세는 즉각 순종이에요. 오라고 그러니까 즉각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장로들과 아론과 훌에게 내가 하나님께 다녀올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아론과 훌이 너희들에게 재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누구냐? 훌은 모세의 동역자인데요. 그는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었잖아요. 이때 모세 손을 아론과 훌이 이렇게 들어줌으로써 결국에 이겼어요. 근데 훌은 아모리 사람 시온의 방백이었고 미디안에 있는 귀족 중 한 사람이었어요. 훗날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들과 함께 모세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훌은 갈렙이 에브라데에게 낳은 아들이고 그의 후손은 성막의 기구를 제작하는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더디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요. 근데 아론도 역시 모세 소식을 40일 동안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신을 만들라. 이 강요에 이기지 못하고 아론이 금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금을 가져다 구워서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걸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해서 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아론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공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이 내일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 금신상을 앞에다 두고 드리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면서 축제를 해요. 경축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인도해낸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말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분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어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아론이 만든 송아지는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긴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예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건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큰 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양손에 십계명을 들고 왔던 게 산 아래다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그 신상을 불에 구워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다 먹게 합니다. 25절 보면 모세가 백성을 방자하니 방자하다는 이 말의 뜻은요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벌거벗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풍습에 따라 옷을 벗고 춤을 추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자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방자하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뭐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아이고 뭘 믿기는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 천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범죄에 빠지게 되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사람이 거룩하고 정의롭고 약자의 편에서 함께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떠한 문제를 내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걸 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래요. 그랬더니 누가 가요? 네 자손이 다 가요. 네 자손이. 그럼 네 자손이 다 몰려가는데 네 자손은 누구냐면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네가 여동생 디나가 세캅에서 강간을 당할 때 세캅의 성을 남자들을 속여 도륙함으로 야곱으로부터 시몬과 네 형제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로다. 보세요. 네 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지파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니까 네 지파가 어디로 가요? 모세에게 달려가잖아요. 달려감으로 그들의 죄사함을 받아요. 네 지파의 죄사함을 받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행해요.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이웃을 죽여요. 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네 사람들 마냥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당장 죽이라고 하면 바로 죽였을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더 많은 해가 나에게 따른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돼요. 생각할 틈도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00명이 죽어요. 예를 들어서 그 3,000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네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란 대로 행함으로 네 지파가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어요. 네 지파가 죄사함을 받고 축복의 자리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행해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그랬던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된다면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한다면 단호하게 그와는 결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과 우리가 같이 가면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그 결별로 형제와 결별한다, 친구와 결별한다, 이웃과 결별했을 때 얼마나 아픔이 오겠어요. 그러면 내 자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이고 그 이웃을 죽일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게 올까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어떤 도전을 받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세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그와 결별하고 그를 죽이라면 죽여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 헌신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말로만 준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사실에 29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순종함으로 헌신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절에서 헌신은 자기 아들과 형제와 친구를 친 것에 대한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내 형제를 치고 친구를 치고 이웃을 친다는 것은 내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내 형제를 치래요. 그러면 그 아픔은요, 내 살을 찢는 거, 내 살 일부를 찢어낸 거예요. 그러나 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쳐내야 나도 살고 그 형제도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입으로 범죄하면 그 입을 말을 못하게 하고요, 내가 손으로 어떤 범죄를 하면 손을 잘라버렸어요. 왜? 이 손 때문에 내 몸 전체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더 큰 죄를 짓지 말도록 우리 신체 일부를 잘라서라도 지켰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럼 내 이족서를 봤을 때 그들의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 근데 그냥 회개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온전하게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훌도 마찬가지잖아요. 훌도 마지막에 모세에 의해 처형을 당해요. 모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해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되는, 배반되는 일을 하면요, 결국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훌이 모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여기서 저는 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물론 화는 나는데 그걸 과연 그들을 죽여야 될 만큼, 그들 족속을 멸할 만큼 컸느냐, 이걸 그 죄를 놓고. 이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분이 나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도살하고 다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족속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죄는 제대로 갚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레이지파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을 때 은혜와 복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복으로.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본문의 큰 죄는 우상 숭배한 죄를 가리켜요. 우상 숭배한 죄. 우상 숭배는 다른 죄에 비해서 아주 큰 죄예요. 아주 큰 죄. 그래서 그 심각함을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 죄를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31절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해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용서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38장 2절에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그 수완 명을 15년을 더하게 하고 그의 성 아수르 왕의 손길에서 건져내 내 성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도 그래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우리 뜻을 기도한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이 기도 제목대로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으면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죄인들을 도륙에 싸우니 이제 남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000명을 죽이고 남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다 도륙에 싸우니 이제 아버지 그 죄를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용서하시기에 합당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용서하시기에 합당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 아버지 제가 아무리 용서를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면 아버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기록한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아버지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먼 훗날에 누구를 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저들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기 생명을 들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대로 내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 형제들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리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우상 숭배의 다른 죄를 위해 아주 큰 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들처럼 그들이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이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바라요. 온전한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 또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이 1등이기를 바라요. 당신을 온전히 당신만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는 누구 편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